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올라와 있나요? 네, 15절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21절 한 부분을 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을 대표했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서 종식되었습니다. 사고는 아담이 치고 수습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도 보면 늘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뒤에서 이제 수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참 피곤하기도 하지만 뒷수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보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집만 보더라도 아침에 아이들 등교 또 등원시키고 나면 집이 막 폭탄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지르고 엄마는 이제 쫓아다니며 그걸 다 치우고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인 것이죠. 문제는 엄마가 자기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늘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집은 그런 건 줄 압니다. 사실 이제 폭탄 맞은 것 같은 자기 방을, 그 아이들 방을 날마다 이제 엄마가 치워줘서 깨끗한 건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좀 아이들이 있었으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을 텐데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치다꺼리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도 쓰레기장처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뒷수습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내가 저질렀던 그 죄 또 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일을 잘 처리해서 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인생이 잘못되어도 벌써 잘못되었을 인생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바꾸어서 날마다 우리 뒤를 봐주시는, 또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주어진 본문 속에서, 지난주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가져왔던 죄는 인생에 두려움을 주었고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었는데, 은혜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성에 대해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깊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본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구별해서 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은혜, 은사, 선물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또 은사, 선물,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단어, 그 한 단어를 고르라면 은혜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값없이 베푸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거나 공로가 있었다면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구원은 고사고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마땅한데도,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으니 말 그대로 이 구원이 거저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받는 구원이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상식, 경험, 이성, 논리로는 잘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자격이 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익숙합니다. 거저주는 법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죠. 뭐든지 공짜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투자한 만큼,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투자한 만큼, 봉급을 주는 만큼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가치입니다. 자, 이런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해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가 한번 설교로도 말씀드렸죠,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팔려가기 위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그들은 그날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루를 공쳤어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더구나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는 매우 과분한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기술자나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하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만 거두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오전 9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해왔고, 점심 12시에도, 또 비유해보면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주인이 참 이해되지 않게도 일이 다 끝날 무렵인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또 한 번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고용해 옵니다. 놀고 있던, 이제 오늘 더 이상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끝나서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오려면 오늘날 같은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착하면 거의 일이 끝날, 파장될 무렵입니다. 주인은 왜 일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돌아갈 사람들을 굳이 고용하고자 했을까요? 먼저 온 자들이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품삯을 나눠줄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의성이 굉장히 다분해 보입니다.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고 먼저 그들을 보냈으면은 뒤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므로 일부러 지금 일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비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일이 끝날 무렵 오후 5시경에 들어온 품꾼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 이하를 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이른 아침 첫 시간부터 들어왔던 그 종들, 품꾼들이 기대감이 막 그냥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 보통 후한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좋은 주인이 아니다.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쳐줬다면 우리가 비록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왔지만 우린 서너 데나리온 정도는 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있는데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죠. 주인은 첫 시간에 들어온 그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 안에 드는 감정 뭔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감정이 듭니까? 한 단어가 나오죠. 불공평함.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합당하지 않습니까? 많이 일했으면 많이 받고 적게 일했으면 그에 상응하게 적게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런 엉뚱한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인데 이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여기 나오듯이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력과 공로와 자격을 따져서 보상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아무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은혜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대변되는 그 율법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삶인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베푸는 삶을 계속해서 아주 조용히 저희가 실천해 오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사를 전해왔던, 저희로부터 도움을 받고 감사를 전해왔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은밀히 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내부 성도님의 추천으로 제 인근에 사시는, 이 교회 인근에 사시는 한 분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당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헌금에, 그 절기 헌금을 그때 저희가 헌금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절기 헌금의 일부를 그분께 흘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중에 이분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자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너무 의아해 하셨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자신이 공로를 끼친 것도 아닌데, 아무 연관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지 너무 감동이 되면서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이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그걸로 저희 교회는 만족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비로소 이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그때 곰곰이 좀 생각해보니까 평생을 율법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뭔가 보상을 받는데, 이제 그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이 감동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이분이 그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아래서 경험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의 가치가 훌륭한 이유 역시 품꾼이 그 일한 만큼이 아니라 품꾼이 필요한 만큼의 품삯을 주인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불려와서 일한 품꾼에게도 가족이 있지만 저녁 늦게 불려온 그 사람도 똑같이 기다리는 가족이 있음을 주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이 비록 일은 좀 덜 했더라도 그 한 데나리온, 주인이 주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서 그 사람이 가족들과 행복한 그 저녁을 보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녁거리를 사서 며칠을 굶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참 못 먹던 사회, 오늘날보다 더 참 심한 사회였으니까 저녁거리를 손에 들고 기뻐 돌아가는 그 가장의 모습을 보며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참 많이 따지잖아요. 묻기도 하고, 자식이 뭐 좀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지만은 그냥 묻죠 또. 그러나 주님은 거저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은혜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제가 곰곰이 이 본문을 오늘 또 묵상해 보니까 은혜의 특징 역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보여주는 은혜의 특징, 그 뭐냐면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은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 이렇게 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임하자 그 은혜는 그 땅을, 죽음의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아담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들어보니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다 덮을 만큼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20절에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은 넘치는 것인데, 그저 적당히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아 돌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며 풍성하다는 것이죠. 보면은 유독 손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희 교회 권사님들 대부분 다 손이 크신 것 같아요. 손이 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까? 네. 음식을 하더라도 푸짐하게 해가지고 많이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이 크신 분이시구나, 크셔도 보통 크신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그 은혜라는 단어에 수식어로 늘 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여기 보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에 주로 이 말씀이 나죠.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바울이 즐겨 사용했는데, 바울 자신이 바로 이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직접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직접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다음 한 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은 은혜를 주시되 항상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헛탕을 치잖아요. 빈 그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고기가 이렇게 좀 잡힌 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제 한 부서를 맡았을 때 부서 교사 야외를 함께 갔는데, 선제도를, 군산에 있는 선제도 혹시 아시나요? 선제도를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제도와 무녀도를 잇는 그 다리에, 저의 무용담인데 다리에서 이제 낚싯대를 빌려가지고 내렸는데, 아침부터 가니까 이제 그 아침부터 나와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이 이렇게 다리 위에 몰려 있었어요. 두 섬을 잇는 거기가 이제 포인트라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낚시 완전 초보인 제가 가서 이렇게 정중앙에서, 그 정중앙은 낚싯대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중앙에서 낚싯대를 뭣도 모르고 내렸는데, 처음에 한 마리가 놀래미 이만한 게 올라온 겁니다. 잡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내렸는데, 이번에는 쌍으로 두 마리가 이제 큰 게 걸려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낚시꾼들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저기가 포인트인가 보다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사분들이 영혼을 낚더니 고기도 잘 낚으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베드로가 잡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찢어질 정도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 난처한 상황에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안 베푸실 것 같이 하시더니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자란 포도주 한두 병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마당에 있던 돌 항아리 6개, 그 넘치도록 포도주를 다, 물을 포도주로 다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떠다 주라 하는데, 그 포도주의 맛이 처음 내놓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제공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절정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데,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장정만 숫자에 카운트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나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참 은혜가 임하는데, 손이 크셔도 우리 주님이 진짜 보통 손이 크신 분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셨던 이 식탁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40년간 매일매일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셨지 않습니까?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혹독한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 광야를 지나는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참 아둔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참 속이 터질 정도로, 우리가 서로 볼 때도 속이 터지잖아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저 이렇게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 저렇게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 우리가 봐도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 더 속이 터질 만한데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고도 차고 넘치게, 차고 흘러넘치게 베푸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어디 바울만 이렇게 씁니까? 지나온 세월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역사만, 우리가 아직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저희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셨고, 우리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의자 하나하나까지도 이것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말로 다 제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저는 느꼈던, 저는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는데 정말 제 생각을 뛰어넘는, 또 교회의 리더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더 넘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당시에도 은혜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곱씹을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넘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진짜 더 그렇구나, 진짜 더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더 많이 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또 이 가을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20절에서 이제 또 중요한 한 말씀을 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칠까요?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더 넘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도 해석이 필요한데, 이 말은 율법이 오므로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 몰랐던 죄까지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제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등불로 이제 비유하기도 하는데,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gathin 죄수가 이제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간수가 등불을 들고 이렇게 탁 내려오니까 감옥이 이제 빛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있었지? 그 이제 자기의 모습도 보이는데 자기 옷에 묻어있는 오물과 얼굴에 묻어있는 이 오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기능,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빛이 비춰줌으로, 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게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그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라는 것을 이제 율법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지니까 깊은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며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도 이제 개척 초기부터 제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은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큰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 하느냐, 그 좀 잘 다가오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다가오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부터 사실은 신앙은 시작합니다.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바울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미미한 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사도 중에 내가 가장 못난 자다, 이런 자신의 그 형편없음,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는데, 바울 서신이 이렇게 은혜가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에 대한 그 통탄한 깨달음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고 은혜가 더 넘쳐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 바로 이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존 뉴턴,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 악질 노예상,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돈에 눈이 멀어서 막 살던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일을 겪어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절절히 깨달아졌고, 그럼에도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이 깊은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비로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늘 참 애송하고 있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뜻인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가서도 우리 이제 일본 교회에서 발표할 때 우리 한진영 집사님이 바이올린으로 지금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연주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이런 놀라운 고백 위에, 처절한 죄인됨의 고백 위에 지어진 찬양이다 보니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3절 가사가 참 더 와닿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참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는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산 것도 오직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행위로 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보였던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또한 장차 본향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할 까닭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늘 점심을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추어탕 집에 가서 먹었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손님이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 가서 그랬나 싶었는데, 또 추석 밑이기도 해서 그렇겠지 싶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 가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학원 원장님도 그렇고 또 동물병원 원장님도 오시는데 그분도 요즘 손님이 없다 그러고, 또 미용실 하는 사장님도 손님이 너무 없다, 이런 학원들도, 우리 교회 학원 하시는 또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아이들이 점점 많이 줄고 있고 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력시장의 어려움을 담은 영상을 제가 우연히 이제 보았는데, 요즘 정말 그 영상에도 보니까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건설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일용직 노동자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 일거리가 더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 영상에서 한 분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인터뷰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8일째, 오늘까지 8일째 공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오늘 우리 보던 풍금비에서도 나오지만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일터로 불려가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아서 어깨가 처지고, 또 가장인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하면 한숨이 절어난다. 뭘 가지고 가야 되겠네. 이제 명절도 곧 다가오는데, 그때 명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명절도 다가오는데 밥이라도 먹으려면 뭐 한번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건데 도저히 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전 지구촌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제 오늘부터 더위가 좀 한풀 꺾이지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또 특별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갈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성경에 갇혀 있는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잘 비춰줌으로 소망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더욱 차고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은 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겪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저도 지금 돌발성 난청으로 지금 6일째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돼서 고용량으로 또 한 4일째 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틀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서 설교를 하는 중에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시편 145편 15절을 보니까 주를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또 시편 125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기 두르다는 표현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사비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는 사방팔방으로 한 곳도 빠짐없이 주위를 아주 빽빽하게 에워싼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람 군대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빽빽히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사원은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아람 군대보다 더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 그 천사를 보고 그가 이제 마음을 놓게 되는데, 이때도 천군 천사가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단어를 사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125편 2절에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위기를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저와 여러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좀 그런 힘을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내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짐으로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또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